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위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6가지. 그 가운데 오늘 5번째 보복, 6번째 원수 사랑입니다. 이 2가지를 오늘 함께 다루고 종합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태제와 안티태제 6가지는 무엇이었죠? 살간이 맹보원. 자, 첫 번째는 살인,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살간, 이 뭡니까? 이혼하지 마라. 네, 이혼. 네 번째는 맹세, 보복. 6번째 원수 사랑.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화해해라. 또 간음과 이혼을 하지 말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지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하라. 맹세는 맹세하지 않는 대신에 정직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 그리고 오늘은 보복과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온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해하고 간음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죽어도 하기 힘든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기. 우리가 생전에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도 사실 사랑하기가 힘든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도울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동전 하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주고 싶은 것은 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요,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원수를 갚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고 그런 통쾌한 복수를 묘사하는 것들이 대중적으로는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원수 하면 딱 떠오르시는 그분이 계신가요? 그 놈. 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원수. 지금 내 원수는 누굴까? 근데 설교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딱히 저는 원수 이렇게 딱 생각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원수처럼 생각하고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을까? 있는 것 같아요. 쿠팡에서 일을 할 때 작업 반장을 저 새끼 두드려 팰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미워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작업 현장에 이런 관리자와 일하는 사람이 사이가 좋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하면은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일 가는 게 고역이에요. 저 인간만 안 보면 일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하겠는데 저 인간만 안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네요. 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이 그놈
가서 쫄딱 망해라.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에 간 지 2주 만에 적응을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거 봐라, 꽃이다. 잘 됐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다시 관리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뀐 시스템에 적응 못하고 며칠 만에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 사건으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원수라도 망해라가 아니라 잘 되라, 잘 되라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 쉽고 우리 마음에 당연하게 드는 마음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긴다면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놈을 딱 때려 눕히는 것처럼 시원하게 복수해버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1,000원 손해봤으면은 10,000원, 100,000원으로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정의다. 요즘 미디어 매체들은 그런 드라마, 영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얼마 전에 흥행했던 더 글로리,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던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내용인데, 시청자들이 열광했어요. 아, 통쾌하다. 저래야지. 사이다 결말이다. 그래서 성경도요, 마치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거 아닌데, 네. 자, 다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갚아줘라. 복수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절대로 복수하라는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 예수님 시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손해를 봤어요.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는 것은 강자이지 약자가 아닙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지 못하자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 옵니다. 나봇의 가족이 왕과 왕비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똑같이 보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대로 강자가 약자에게 피해를 받으면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복수하고 보복합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아시죠?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철원입니다. M&M이라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화물차 기사가 회사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노동자를 회장실로 불러다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이 일뿐이겠습니까? 약자는 피해를 받아도 강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강자는 피해를 본 것 이상으로 복수하는 게
세상이 이치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강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약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뜻은 뭐냐면 네가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100원 손해봤으면 100원만 치만, 1000원 손해봤으면 1000원만 치만, 100원 손해봤는데 1000원을 빼앗고 10,000원을 빼앗지 말라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 거예요. 이건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더 강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상한 말씀이냐면 오른손잡이가 상대방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이 맞아야 될까요? 오른쪽이 맞아요?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맞겠죠? 한번 때려볼까요? 자, 마주보고 한번 때려보세요. 자, 어느 쪽 뺨이 맞는가? 어느 쪽에? 왼쪽 뺨이 맞아야 돼요. 그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래요. 어떻게 맞은 거예요? 뒤에서 몰래 이렇게 때린 거죠. 손등으로. 그러면 오른뺨이 맞게 됩니다. 손등으로 때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모욕의 의미죠. 너 따위가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배알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 속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고도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왠지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지. 하라면 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이 있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복수도 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이 말씀은 더 깊고 더 넓은 말씀이에요. 자, 누가 원수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원수냐? 전통적인 율법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과 원수 만들기의 역사였어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가 장자권을 놓고 다투다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놓고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과 나머지 자식들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12지파가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가 남은 자들을 무시해요. 갈등하고, 사마리아인은 개 같은 자다, 상종 못할 자다, 갈등을 벌였어요.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왜? 율법도 지키지 않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 때문에 너희가 우리 돈 다 뺏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 못 지키는데 너희가 원수지.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가난한 자들의 원수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든 계층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 원수예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원수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 백성끼리 자기들끼리 원수로 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밖의 사람들을 죄인, 사탄의 하수인, 원수, 구원받지 못한 자, 그렇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45절에서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주신다. 똑같이 비를 주신다. 그 말은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를 받고 비를 받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지은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공동체였어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의 혈통이 나와야 하는데, 유대의 혈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헷 족속으로 남편 대신에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 라합은 창녀예요. 모압 여인 룻, 정식으로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부정한 여인 마리아, 여성, 외국인, 창녀, 부정한 사람, 이들이 다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 공동체는 누가 메시아의 가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개같은 자들, 정죄하는 자들, 원수로 여기는 여성, 부정한 자, 외국인, 정상적인 관계 있지 않은 자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아요. 성적 지향성, 인종, 종교,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할 때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원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원수인데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원수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컴퓨터로 설교를 씁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빨간 줄로 문법적으로 틀리면 쭉 그어집니다. 아무리 수정해도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이 아니라 미워해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내가 이미 친절을 베풀고 있고 내가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적고 있을 때 노래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제가 이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조용필, 바람의 노래.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원수라서 사랑할 수 없고, 나하고 달라서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나의 졸렬함을 애써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원수가 없는 우리는 이 가수의 노래처럼 우리는 모든 세상의 것들,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그러지를 못하는데, 도무지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원수든 누구든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타인을 향한 사랑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원수, 가장 자주 만나는 원수는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스스로 자책하고 쓸모없다 생각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패배감에 젖어서 자기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 자아가 가장 큰 원수예요. 우울에 빠지고 건강이 좋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패배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나예요. 내가 원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 이것도 나야. 그렇게 연약한 게 나야.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해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나는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자기 사랑은 금기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자기인식과 존중이 타인을 향한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간과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생을 두고 지향하는 세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받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인사합시다. 본문 4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하면 네가 세상 밖의 사람들보다 뭐가 더 낫냐? 예수님이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인사라는 것이 참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로 제가 쿠팡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쿠팡 배달을 하면서 느낀 깨달은 큰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성향이 극아이입니다. 극내향형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넓지도 않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건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인사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동에 배달이 10가구, 12가구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배달을 해도 3분에서 5분이 걸려요.
그래서 꼭대기 29층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내리려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5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그럼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29층, 28층에 딱 올라가서 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벌써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거기에 대다가 뭐라고 할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로 돌아옵니다. 그게 먼저 인사하는 인사의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사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주민인데 원수는 아니지만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 만나면 인상을 쓰던지 못 본 채 했어요. 이번 주는 친절하게 먼저 인사합시다. 연습해 봅시다. 옆에 사람이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갑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환하게. 예. 물론 여러분 인사가 만능이고 인사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아야 한다면, 무언가 내가 나아야 한다면 최소한 그거는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고 나의 그 작은 노력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축복해 주세요. 일부러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잘 돼야 이 원수의 관계가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만약에 망했어요. 그러면 평생 나를 저주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망하고 잘 안 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해요. 영화를 보면 통쾌하게 복수하면 그렇게 해야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불행의 연속이고 반복이지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결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마음이 편할까요?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았나 봐요. 술집 위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술집이 날마다 떠들썩합니다. 고성방가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옮겨야 돼요? 돈이 없는데. 이제 개척했는데. 어떻게 해요? 전도, 술 자시는 분들 이제 전도하러. 네. 기도해야죠. 그래서 뭘 했냐면 특별 기도회를 열었어요. 제목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세요. 날마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이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한 거예요. 왜? 목사님과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재판장에서 목사님은 기도 때문에 불난 거 아닙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 때문에 불났습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술집 주인이 더 좋아요? 목사님 믿음이 없네. 예? 여러분 원수가 망하면 통쾌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의 행복을 보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수라도 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게 바로 우리입니다. 술집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좋은데 더 큰 데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네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하다.
네가 잘 돼서 좋은 데로 가야 서로가 행복하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잘 되라. 성공해라.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체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가지 태제와 안티태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모든 이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예배 드리러 오다가 다투면 화해해라. 관계 회복인 거예요. 간음과 이혼하지 마라. 부부 사이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신뢰의 회복을 통한 관계 회복인 거예요. 보복과 원수 사랑,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될 때 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깨어진 인간관계부터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뭐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완전, 관계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의 관계가 완전한 것처럼 너와 나와 우리의 관계의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그 원수 같은 분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에게 인사하세요. 잘 잤어요, 여보? 해보세요. 김재호 집사님 해보세요. 좋은 꿈 꿨어, 여보? 사랑해. 그리고 만나는 이들마다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립시다.